있는지를 A부터 Z까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몸은 정직합니다. 모름지기 서 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사고를 결정짓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은 그만큼 정직한 거다. 머리나 가슴이나 손으로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직함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촛불을 경험한 사람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본 사람이 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 즉 성탄 사건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처지가 돼서 아프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봤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시작된 당신의 겸손한 삶은 33생애 내내 이어졌죠.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그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외치셨던 7마디 중에 6번째 말이었죠.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뒤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가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말과 함께 설명했죠. 임마누엘 하느님은 비 맞는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열게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하느님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함께한다는 것과 정의가 무슨 상관인지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결코 추상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그분이 함께했느냐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육신의 주체나 이유나 때, 장소는 비교적 명료합니다. 하느님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금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사건이죠. 문제는 당신께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왕으로 오셨나요? 고관대적의 신분으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성직자나 부자의 길을 택해서 오셨나요? 여유로운 삶을 사셨나요? 아니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하느님의 당파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당파성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느님이 편애를 한 거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편애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부유하고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애달파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는 법이다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당파성이기도 하고 결국 인간의 당파성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현실의 교회, 기독교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 모습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 그 길과 같은 길로 볼 수 있습니까? 천만의 일입니다. 결국 당파성의 문제는 공공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어떤 이유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인 집단 내의 사조직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 우리가 군대 안에서 하나회로 모이는데, 친목 모임인데 그게 왜 나쁘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조직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왔던 남인과 북인과 노론과 소론, 이런 지긋지긋한 타벌과 계파 싸움이 왜 나쁘다고 합니까? 시장 안에서 담합이 왜 문제가 됩니까? 대통령의 비선 조직이 왜 범법행위라고 말합니까?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고 함께했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여당 내 친박이 탄핵으로 반기를 들었던 비박을 폐륜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대통령을 배신한 게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정치 집단, 공당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특히나 집권 여당이 책임이 뭔지 전혀 본분을 잊은 소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촛불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 하나, 정치적인 극우, 또 종교적 사이비, 그리고 건달 세계는 무언가 상통하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적인 정의보다는 사적 이익과 의리로 똘똘 뭉쳐서 그걸 의리로 부르고 그 의리에서 반하는 행동을 하면 배반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함께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도달점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달리 말해서 더 큰 나로 되어가는 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인간관계론적으로는 완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상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와 같이 사적 수행을 근거로 하는 종교보다는 관계론을 중시하는 그리스도교적 구원상에 훨씬 가깝습니다. 또 인간관계론적으로는 완성의 단계가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는 대개 주례사가 그런 것이죠. 두 분이 만나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되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남녀는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서로를 마주보고 쳐다보죠. 다른 데 보라고 해도 눈길이 이제 앞에만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점점 다른 데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관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점점 달라지죠. 그런 모습에 관해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주보는 행위는 소유적 지향이 낳는 관계, 소유하면 그 관계는 식어버립니다. 그 관계가 오래 깊이 지속되게 되려면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지향을 갖고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는 없는 것이죠. 정치 영역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볼까요? 서구식 대의민주주의가 이 수명을 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구식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해준 말로 많은 이들이 링컨의 연설,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뽑아왔습니다.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또 서구민주주의가 한계를 들어서면서 그 서구민주주의는 이제 다른 걸로 대치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87년도에 시작된 형성된 우리의 정치체제도 지금 그런 운동을 받고 있는 것이죠. 21세기의 민주주의는 for the people에서 with the people로 점차 그 패러다임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정치학자들은 내다봅니다. 즉 people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치는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강단 목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학생과 함께 할 수 없는 교사, 그런 학교, 그런 종교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 21세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with the people이라고 하는 패러다임도 종국에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ourselves입니다. of ourselves, by ourselves, for ourselves. 더 이상 주권자와 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세상으로 결국 이 세상을 나아가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종종 그런 경험을 실제 해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리에서, 또 5.18이 일어났을 때 광주에서,
87년 6월엔 전국적으로, 그리고 2014년 행복항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있을 때마다, 거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마다, 거대한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존감, 자립감, 자긍심, 자치의 모습을 만나고 경험해 왔던 겁니다. 그 길이야말로 나밖에 모르는 탐욕의 문명이 추구해왔던 이기적인 지향과는 전혀 다른, 성서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함께함의 궁극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겨울 이 나라가 촛불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함께 니케아 침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잘하지. 한 분이시며 강론이 끝내주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